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들은 자기 이름, 곧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의의 길, 곧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인도하신 의의 길이 결단코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저 뉴질랜드나 호주같이 아주 넓은 평야 같은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부분 산악지대로 형성된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양들에게는 2월, 3월이 천국입니다. 그때는 집 주변에 풀이 풍성할 때입니다. 꽃들도 만발하고 녹음이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러나 4월이 지나고 5월이 시작되면서부터 양들에게는 지옥 같은 삶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집 주변에 풀이 다 뜯어먹고 없어지게 되죠. 이때 양들은 새로운 목초지를 구하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목초지는 대부분 응달진 높은 북쪽 비탈길이 있어요. 이 길은 양들에게는 불리하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이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은 지형상 이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깊게 드리워지는 이 그림자들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지날 때는 이 길 양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사이로 이어지는 길은 바로 깊은 협곡입니다. 이 길은 하루에 한 2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대낮에도 캄캄합니다. 그런 곳에는 통상이 물이 있어요. 물이 고여 있는 그곳에는 맹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길은 양들에게는 공표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푸른 목초지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골짜기를 거쳐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으로 가면 양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맹수들은 또 기본적으로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활동하거나 어두침침한 협곡길에서 활동합니다. 그때부터 사나운 맹수들의 사냥이 시작되죠. 따라서 양들이 이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공격합니다. 양들은 이 음침한 골짜기를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목자는 아주 보통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20-30마리의 작은 양을 데리고 가는 목자는 혼자서도 충분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마리, 300마리 이상의 양떼를 인도할 때는 제일 앞에 책임 목자가 서고 뒤에는 관리 목자가 따라갑니다. 절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피며 이동합니다. 언제 어느 때 맹수가 와서 양들을 물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경계태세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양떼들을 보호하며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양들은 자기 곁에 목자만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길이 양들에게는 의로운 길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길입니다. 어찌 그것이 의의 길이고 복된 길이냐 할 수 있을 만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달픈 길이지만 우리의 목자께신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길이 의의 길이고 복된 길이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는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실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골짜기 같은,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 성공하고 빛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역경을 헤쳐나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정상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포츠 그 스타들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그렇게 스타덤에 오른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그저 공짜로 주어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난의 길을 통과한 후에 정상에 올라선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죠? 영광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대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넓고 곧은 평안한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와 같은 또 고난의 길을 거치게 하십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양들은 1년에 2차례씩 이 어둡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동 출신인 다윗은 왜 양들을 목자가 그 어둡고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는지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대체로 양들은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산 아래에 있는 본부 우리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지냅니다. 이때는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양 전체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 여름이 시작될 때 목자는 자기 양들이 끌고 박목장이 있는 고산지대로 올라가는데, 이때 첫 번째로 골짜기를 지나는 때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언제입니까? 올라갔던 거기를 다시 내려올 때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시작되면 다시 산 아래에 있는 본부 목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여름이 시작될 때는 고산지대에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어떤 때는 눈사태와 시시때때로 굴러내리는 낙석들, 또 갑작스럽게 고는 사나운 맹수들, 혹은 진눈깨비와 우박, 그리고 눈보라를 동반한 폭풍과 같은 위험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밀어닥치는 것처럼 고산지대에서 하산하면서 지나는 이 골짜기는 너무 위험한 것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양들이 놀라지 않기 위해서, 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면서 인도합니다. 그때 양들은 목자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노래한 이 노래가 바로 목자와 양 사이를 염두에 두고 노래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여러분 서로가 만나서 연애하다 보면은 같이 살고 싶어 결혼하잖아요. 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살면서도 교제가 없으면 함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교제하며 지내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편안하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바빠지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주일날 놀러 간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탄이, 유혹자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사방에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사나운 맹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양들을 삼키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유혹자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보내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나와 교제하자고 보내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언제냐고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정성을 쏟으며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면서 부르라고, 찾으라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냐? 바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진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후부터 사울 왕의 핍박으로 도망다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다니고, 그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그야말로 양들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1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양들은 목자만 곁에 있으면 아무 두려움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전쟁이 나도 두려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대로 사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찾아왔으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 주님 나를 부르십니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그 협곡을 지날 때 위험한 줄 알면서도 굳이 왜 양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하느냐 하면은 그 길에는 물이 풍족합니다. 골짜기마다 물이 고여있는, 맑은 물이 고여있는 그런 샘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양들이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그 길이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긴 여행입니다. 따라서 그 골짜기로 올라가는 동안에 피곤하고 지치고 고갈이 나서 목이 탈 때마다 쉽게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협곡을 지나면서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양들은 좀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 성도들도 너무 평안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영적인 고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성령의 가마가 소멸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이 깊은 신앙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끔씩 고난의 골짜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평안하면 절대 안 찾지 않습니다. 세상을 가야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안한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적으로 부르짖으면은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영혼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고갈된 영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생수를 부어주는 은혜의 골짜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양들을 이 고난의 골짜기를 인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만한 우리를 낮추신 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양들은 생리적으로 고집스럽습니다. 항상 자기를 해롭게 하는 나쁜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당에 누워놓고 쉬게 하면은 목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어떤 양들은요, 그 평평한 그
풀밭보다도 더 안전한 우묵한 웅덩이를 찾아서 거기에 눕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묵한 웅덩이에 빠지면은 아무리 굴러도 둥글둥글 하니까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버려두면 죽습니다. 짐승의 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다 생리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제멋대로 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쩌면 저 더 즐길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을 치료하는 약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라 그래도 인간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약이 뭐냐? 고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교만한 그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의 사이에서 찾아옵니다. 고난 저 뒤편에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스포츠 선수들이 그 고된 훈련 끝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처럼 복은 저절로 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후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찾아왔을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교만하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내가 왜 교만하냐고. 내가 왜 교만하냐고 화를 내면 그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가 당신은 암병에 걸렸습니다 하는데 암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받지 못하는 것처럼 교만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정말 경건했던 사람 아닙니까? 진실무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자신의 닥친 고난의 의미를 잘 몰라서 참 낙심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도로 가지신이도 가져가신이도 여호와라고 찬송했지만 그 고난의 골짜기가 더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산 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냐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시죠. 만나주십니다. 그 욥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고 난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지글같이 쓸모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여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긴 고난의 터널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은 나의 교만 때문이다.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이라는 것을 깨닫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많은 시련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홍해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선물을 만났을 때는 선물을 달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의 쳐들을 막아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것을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험한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집성할 때에 두 정탐관을 보냈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전애들은 소문도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땅에 들어갈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기생 라합은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위대하신 분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편들지 않고 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우상의 셈을 먹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니엘에게도 위험이 찾아왔어요. 다니엘을 시기한 정적들이 다니엘을 해롭게 하기 위하여 임금에게 아뢰죠. 앞으로 한 달 동안 임금 외에, 우리 왕 외에 사람이나 신에게나 비는 사람은 사자골석에 집어던져 죽이게 합시다. 임금이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였으면은 하나님이 사자골석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자골석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골석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게 하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걸 본 다리오 왕이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임금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있었죠. 나사로와 그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거기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을 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와서 내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와서 고쳐주지 않고 계신 곳에 이틀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지 않았다고 볼멘 소리로 원망을 하죠.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벌써 장사된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지만 무덤을 향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어서 썩어가던 송장이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정공을 나타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 영혼을 나타내실 때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 내 잘못이 없는데도, 주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인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을 그 어두컴컴한 협곡을 지날 때 목자가 세심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면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신호구나. 내가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선한 목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 예비하신 그 푸른 초장의 식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